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부르짖음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4편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복들을 진정으로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이러한 복을 누렸던 복의 산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들에게 해 주셨는지를 이 성경에 잘 기록하여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 많은 증거들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라. 분쟁하지 말고 화평하는 삶을 따라라. 생각보다 특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편 34편 13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같이 말을 조심해서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일상적인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무슨 신내림을 받거나 무슨 신비로운 도의 깨우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기 때문에 감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거짓말을 말하지 못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분쟁하면서 싸우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재물 때문에 싸우고 사실은 권력 때문에 싸우면서 마치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악한 것, 악이 바로 그 악인을 죽일 것이다.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악이 악인을 죽이는 상황을 잘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바늘도둑질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작은 악의 성취, 바늘을 도둑질하였다는 그 성취가 그 사람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점점 다른 범죄와 악에 익숙하여지게 되고 그 악이 그 안에서 자라나다가 결국에는 남에게 감출 수 없는 큰 도둑질을 하게 되어서 결국 악에게 삼켜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이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선한 생활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노력하면 그 정도는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34편 17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로 18절을 함께 공독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도덕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많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얻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결말이 불행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지금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고 나면 후회와 부끄러움만 남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가? 왜 나는 나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가? 왜 나는 그 찬란했던 시기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던가? 성도 여러분,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중심으로 통행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통회 자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며 건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재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바빠서 엎드립니다. 마음이 갑갑해서 엎드립니다. 마음이 통회 자복함으로 엎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